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65편입니다. 1절부터 5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의 비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두 잡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 왜 하나님의 존재가 자꾸 흔들립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늘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존재 예배에 절대 흔들지 않고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임원인의 하나님 되심을 늘 체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누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간과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제를 하고 선언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절대로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누구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일하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들어오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그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됐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구제운동을 피고 열심히 윤리운동을 펴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잃어버린 최영임이 회복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창의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인생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악한 마귀의 비욕을 통하여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되어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습인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법적으로 온전히 인하여 묶여버린 것,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이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오노라.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배소 2장 1절부터 7절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부분 일시적인 것만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배소 2장 1절에 보면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배소 2장 2절 3절 보면 지금 세상 문화와 세상 정치와 세상 제도와 세상 모든 제도를 통해서 속이고 있는 흑암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배소 2장 6절 10절 보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절대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제도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의 힘, 지식의 힘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약속을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킵니다. 때가 되니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성취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유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분이 3년 반 동안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확증시켰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이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진리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원죄의 대속적인 죽음을 성취시키는 선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되심을 온 우주 속에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이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사망 법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자가 되심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새 길을, 새로운 새 언약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성경 요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로가 아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할 수 없기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로마서 3장 26절 18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전인격적 믿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음, 머리로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신하는 믿음, 지정의 인격의 3요소의 그 전인격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내게 받아들이냐, 적용시키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실적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영접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만 하나님의 놀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절대로 누가 만드는, 사람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복음의 언약, 새 언약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기록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존재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확증을 시켜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사실이 믿어져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내 삶 현장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이, 모든 생각들이, 그 작은 모든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신실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종교적 기도를 합니다. 종교적 기도는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기도를 하며 세상과 땅의 것만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런 기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복음적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일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증을 하고 확답을 갖고 기도응답을 받으라 할 내용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4절.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알게 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 정말 모든 부분 속에서 교회 생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교회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한 번도 강요한 적,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이상 교회 다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동일합니다. 다 종교 똑같습니다. 이게 교회 타락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방황합니다. 성공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만큼 더 크게 방황합니다. 시작이 잘못됐다는 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원하신 표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일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워지. 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진짜 진솔하게 하면 그 즉시 응답이 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 표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모두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분명히 잡았어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일에 헌신하며 목숨까지도 드리겠다는 각오 속에서 오레아산에서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았습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바로 궁굴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위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바로 궁굴에 들어가 왕위에 올라갈 형편에 있는 그가 그것을 마다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운 삶을 택하고 있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 이게 분명해야 이때부터 방황은 끝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일을 놓고 참으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중요하면 내 멋대로 살아야겠죠. 아닙니다. 교회까지도 파고 들어왔어요. 네가 좋아하는 것,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을 놓고 구해. 네가 잘하는 것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해. 네가 그가 원합니다. 이게 교회까지도 파고 돌아와서 주여 믿습니다. 내 야망 내 동기를 놓고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타락이란 말이죠. 이걸 빨리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직장생활도 하나님 이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표한테 인정받아서 돈 한 푼 더 받을까 세상적인 논리고요.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지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이 될까? 이게 직장생활의 법칙이요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어떤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인정받게 하면서 더 나은 더 복음을 증거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어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 되죠. 왜? 세상을 허락하신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배서 6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밝히 증거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 내가 누구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깨달은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거의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까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저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떠나지 않고 저들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을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 들의 이런 것들도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얻어내게 하여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뭔지 알고 있다 이겁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의식주를 놓고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땅의 것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전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거의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보세요. 대표 기도하는 보면은 저 누구를 들어가는 기도구나. 저 집사님들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틀립니다. 저 기도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는 기도야. 틀린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목사한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교회 생활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비밀, 기도의 방법.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강조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끝 의식들을 놓고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너희들이 뭘 놓고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주기도의 내용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주된 내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하면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요. 사람들과의 서로하고 다툼 싸우지 말고 용서 안에서 살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이 네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세 번째로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기도 방법.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삶이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고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 그래서 첫 시간을 드리는 새벽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엉망으로 지도자들이 나라를 뺏겨버려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강력하게 끌려갑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의 비밀을 잡고 있었기에 환경과 관계없이 포로로 끌려간 그 타국에서 그것으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 믿음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총리의 수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변에 정치판은 다 그렇잖아요. 예나 책임은 앞으로도. 시기, 질투, 모략. 어떻게든지 저 다니엘을 정적을 끌어내리게 하여 흠 찾고 있는데 도무지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가지고 고발합니다. 사회 온도가 떨어집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정시 기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나 같으면 그런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은면에 숨어가지고 아마 할 수, 그런 잔머리 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서 저들 앞에서 내가 이걸 포기하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였습니다. 단호히 사형 온도에 떨어져 사자굴 속에 처형당할 줄을 알고도 자기의 곡을 향한 에르사렘을 향하여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법으로 묶여서 사형 온도에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뭡니까?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내 야망 동이나 얻어내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사자 입을 막으시고, 추운 날씨에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나중에야 시기 질투 속에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는 모함을 알고 있던 왕이 밤이 맞도록 지기던 술을
세상 취미를 멀리하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녘에 사자굴 속에 와서 내 사랑은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묻고 있는 왕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보하여 들것 하나 다치지 않았나이다. 여봐라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고 저 모험했던 모든 저 신하들의 그 가족들까지 전부 사자굴 속에 처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밤이 맞도록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보호했던 그 사자들이 그 간신 그 정력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뛰어올라서 그들의 뼈를 뼈까지 묵혀먹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하여 하나 앞에 정식기도. 사도행전 3장째 보면 초대교회가 정한 시간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교회는 새벽, 정오, 밤 9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 성도라면 이 시간 기억해서 놓치지 말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심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리 나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의 응답이 오면 이때부터 무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24시 지속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생각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끊임없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자고. 그것이 표대의 응답이 왔지만 이렇게 되어집니다. 꿈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집니다. 호흡 속에 삶 속에 큰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실제의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해라. 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표대의 비밀이 응답이 왔지만 이 표대를 놓고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시기도.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겉으로는 환란이요, 사건이요, 문제로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때 절대 속지 말고 이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온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을 때 핍박에 불에 안고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 환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이 오게 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대속적인 죽음을 놓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피땀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간절히 주마에 기도합니다. 이게 집중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때 40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0일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정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두 문제를 놓고 가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증거를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가 와야 이때부터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저희는 하나님의 저 사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시, 무시, 집중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지만 교회가 이 부분이 전혀 모르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기도까지도 전도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시장바닥으로 되어버려요. 세상 것 안 뺏기려고 막 지나갈 정신없어. 오늘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진정한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이름 가지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라. 종교적 기도를 예수님으로 그래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야 자기 생각, 믿음의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잖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그래도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보다. 한나가 자기 생각, 자기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 차원에 기도했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여자들은 다 태문을 열어놓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닫게 하셨을까? 깨닫게 하시잖아요. 누구나 가는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나시를 주시기 위하여 내 태문을 잠시 멈춰놓으셨구나. 깨달아 놓자마자 무슨 기도인지 하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받으리니. 요한복음 16장 1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었지만 이제는 기도해봐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열쇠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보일 것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의 특징은 잠금과 여는 것입니다. 흑암 별들이 잠가놓은 것을 가지고 잠긴 것을 그리스도의 열쇠의 이루 가지고 열어 제친 겁니다. 아멘.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보화들을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서 확증생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만 주신 이 기도의 특권.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으로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의 비밀을 가지고 내 삶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응답으로 화답하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열쇠, 기도 열쇠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기도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